합장하십시오.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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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이제 불교에서도 마음을 찾는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내 마음이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 마음이라는 게 대체 뭐냐? 이것은 불교를 오래 공부를 해온 분들도 잘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대체 마음이 뭐냐? 내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자기가 자기 마음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냐면은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져보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거나. 근데 우리가 마음이 느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정말로 마음이 느끼는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마음이 느끼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느끼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거 인식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마음이 느끼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고, 또 내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느낀다고 해도 그것이 무엇이 어떻게 작동해서 느끼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늘 마음을 쓰고는 있지만 그 마음의 정체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여기 있을 때, 이게 내가 죽을 때 육체는 죽지만 마음은 어디로 간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면서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데, 내가 죽었다고 해서 내 마음을 알 수가 있느냐?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고 뭐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음 하는데, 불교는 마음을 닦는 종교다 이러고,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다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대체 그 마음이 뭐냐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깨치면 부처가 되고, 그 마음을 잘 못 깨치면 우리 중생이다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 마음 내가 모르는데 뭐를 깨치느냐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인식을 해야 깨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머릿속에 있나? 가슴에 있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깨치려고 스님네들이 선방에서 40년, 50년을 주구장창 공부를 하고, 경을 갖다가 8만대장경을 다 공부를 하고 그러는 거든. 그런데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게 이게 그 정도로 복을 받는 거야. 이렇게 쉽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법문 어렵게 안 합니다. 예.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법문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이 하면은 일부러 어렵게 해가지고 듣는 사람도 아리송하고 말하는 사람도 아리송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처지가 됐든지 저는 조금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이제 이 법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그에 대해서 정말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안 늙었다. 이런 말 하죠. 예, 신노, 신불로 마음은 늙었는데, 몸은 늙었는데 마음은 안 늙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나이가 60, 70대가 됐는데, 내 어릴 때, 소녀 때, 총각 때, 이럴 때 생각을 해보면 그 마음 그대로라. 그잖아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건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 마음 쓰는 거하고 나이 많은 사람하고 마음 쓰는 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젊을 때는 진짜 마음이 호기심이 가득 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호기심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저렇게 하면 되나 하고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가져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보기도 하고 이럽니다. 근데 나이 많은 사람은 그렇습니까? 그래 안다 알아. 호기심 별로 없습니다. 이러면 호기심 있습니까? 별로 없지요. 진짜 호기심 있는 사람은 그거 디저가 연구합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 가지고 있죠. 휴대폰에 문자 보내고 요것만 하는 분들 많습니다. 전화 받고 요것만. 나 다른 것들 기능 잘 몰라. 근데 여러분이 젊었다. 그 기능 가만 안 놓겠습니까? 온갖 방법을 연구하고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그거 잘 쓰려고 노력하죠. 넷플릭스 영화도 다운받아보고 뭐 이런 거 하거든. 근데 나이가 들면 그게 하기 싫어요. 왜? 호기심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다?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옛날 같았으면은 이성을 봐도 마음이 설레고 뭐 이런데 지금은 이성을 봐도 뭐 영감들이 뭐 자네는 뭐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설레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옛날 마음하고 같이 않다는 거야. 내가 몸이 늙으면서 내 마음도 같이 늙은 거야. 그런데 내 머릿속에 옛날 기억이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마음이 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기억만 젊을 뿐이지 실제 내 마음 쓰는 거는 늙어버려. 그러니까 마음이 젊다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호기심 없잖아요. 뭘 배우려고 생각 안 하잖아. 젊을 때는 뭔가 보면은 관심이 있고 요새 뭐 관심사가 별로 없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몸과 더불어서 늙어버렸다. 그런데 그 늙은 마음을 내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잘 되고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죠. 삼일수심은 천재무효, 백년 탐물은 일교진이라. 3일 동안 마음 닦은 거는 100년의 보배가 되고 1000년 동안의 탐욕한 것은 하루아침에 티끌이 된다. 그 탐욕 부리는 거 아무 소용없다. 마음 3일 닦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그 마음을 알아야만 닦든지 하지. 그렇잖아. 이제 그 여러분들 결혼을 이렇게 하고 이제 사랑을 해서 결혼합니다. 그러면 사랑할 때는 헤어지기가 싫습니다. 어쩌든지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3년 정도의 신혼생활을 보내고 나면은 그때부터 슬슬 권태기가 옵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잠시도 떨어져 있으면 못 견딜 것 같은 그 그리운 사람을
이제 늘 자기 옆에 붙잡아 놨는데 3년 정도 지나니까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권태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젊을 때 사랑했던 마음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 진짜 사랑하고 헤어지기 그 마음이 3년 뒤라고 해서 내 마음이 변하나니 마음이라는 게 똑같은 건데 어떻게 3년 전하고 3년 후라고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참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참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통도사에 어느 젊은 스님이 계셨는데 옛날에는 이 강원에 강사를 하려면 공부를 한 10년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강원을 졸업을 하려면 10년 걸렸습니다. 이 스님은 통도사 강사가 될 생각을 하고 공부를 10년간 하고 또 그것도 좀 모자라 가지고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하고 저 통도사 위에 제일 그 높은 데 암자가 하나 있는데 그 암자 이름이 백운암이에요. 그러니까 백운암은 흰 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손에 닿을 만할 정도로 높은 데 있다. 이래서 백운암이거든. 그래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어느 처녀가 영축산에 나물 캐러 올라왔다가 날이 저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려 하니까 산이 너무 깊어가지고 마을에 내려가기 힘들고 그 산에서 잘 데도 없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저기 암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자가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아주 젊고 잘생긴 스님이 하나 나오거든. 그래 이제 그 소녀가 스님한테 스님 제가 나물 캐러 왔다가 그래 시간을 그래 너무 늦춰버리가 날이 저물었네 스님 제가 하룻밤 묵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그 스님이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가씨가 와서 어떻게 잘 수 있겠냐. 이 아가씨가 애원을 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이 내려가면 산짐승한테 먹일 수도 있고 이래서 하룻밤만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스님이 그럼 할 수 없다. 그 방에 들어오라 해가지고 이제 방이 옛날 스님들 공부하는 방이 콧구멍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사람 딱 한 사람이 지낼 만한 공간이니까 그 좁은 공간에 그 스님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그 이제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자는 저기 아랫목에서 그래 쉬도록 하시오. 나는요 운목에서 정신할 테니까. 근데 운목 아랫목이라 할 때 이게 그 조그만하잖아요. 그래 이 처녀가 이제 몸도 고단하고 이래서 이제 염치 불구하고 누워서 이렇게 그 스님을 이렇게 호롱불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자들이 화장발하고 조명발 둘다 빛난다 그러잖아. 이 스님 촛불 호롱불에 비친 얼굴이 그 조명발이잖아.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라. 아,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잘생긴 스님이 있나. 이 소녀 가슴에 막 병들어 버린 거야. 그래가 그 다음날 스님한테 아직 인사를 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안 보면 더 그립잖아요. 이게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병이 더 심해져요. 그 처자가 알아 누웠네요. 그래 아버지가 보니까 애가 심상치 않거든. 그래 물어도 대답을 안 하고 꽁꽁 앓으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 안 해요. 처녀는 이제 정말 시름시름 해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한 모금 뭐 물도 못 넘길 정도 그렇게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가 숨이 이렇게 여기까지 꼴짝꼴짝 넘어가는데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내가 죽기 전에 아버지한테 한마디 하고 죽어야 되겠다. 소원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요전에 영축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물 뜯으러 가가 거기서 날 전문어가 저 조그만 암자의 밭에 스님 한번 공부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잘생긴 처음 봤다. 그분 때문에 생긴 병이니까 그분이 나한테 와서 손 한번 잡아주면서 잘 가라고 이야기 한번 하면 내가 죽어도 이해하겠습니다. 아버지 올라가시가 그거 좀 이야기 좀 해주이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알겠다. 이러고 이제 그 배구남까지 가가지고 스님한테 스님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이만저만 해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스님이 한 번만 오시가 우리 딸 손잡고 잘 가라고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스님이 하는 말이 난 그래 못합니다. 내가 지금 강사가 되려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했는데 그 부처님 말씀에 여색을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말인데 그 처녀의 손목을 잡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못 간다. 스님 너무 매정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못 간다. 아버지가 할 일 없이 내려와서 처녀를 보니까 차마 스님을 못 데려왔다 소리 못하고 밖 이리 보고 있으니까 아버지 스님 밖에 계세요. 스님 못 데려왔다. 미안하다. 막 내가 숨이 꼴깍 넘어가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 3년쯤 지났는데 이 스님이 드디어 강사 시험에 통과를 해가지고 통도사 강사가 된 거예요. 통도사 강사가 되려면 그거 옛날에는요 자기 상자가 강사가 되면 막 밖에 요즘 말로 플랜 같은 거 써붙이고 막 돈을 내가지고 대중 공양하고 잔치를 벌이고 그랬습니다. 그 한 사람 하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분 은사스님도 돈을 내가지고 그 자기 상자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데 그래 이제 저녁에 온갖 음식을 다 해가지고 이제 베풀고 이렇게 저녁에 또 이제 그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온 통도사 대중이 다 모여가지고 그 축하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이 문을 좀 더 닫아놨는데 이 좀 더 종이문이잖아요. 뭐가 밖에서 모래소리가 쫙쫙 나는 거라. 그래서 문을 또 열고 보니까 호랑이가 한 마리 와가지고 마장에 있는 흙을 문 쪽을 향해서 쫙 뿌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야, 저 호랑이가 저 밖에 나와서 저러는 걸 보니까 우리 중에서 호식당할 팔자가 있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다. 그 호식당할 팔자가 뭐냐, 호랑이한테 먹힐 그런 팔자가 있는 사람인데, 그 호랑이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데 와가지고 이렇게 흙을 뿌린대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중에 호식당할 팔자가 있는 거 사람들이 아는 거야. 그래. 자, 그러면 어떻게 호식당할 팔자를 아느냐? 우드옷을 벗어가지고 그 호랑이한테 던지면은 호식당할 팔자가 아닌 사람 옷은 받아가지고 옆에 두고 호식당할 팔자인 사람 옷을 딱 받으면은 그걸 갈기갈기 찢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례차례로 옷을 벗어가 던지는데 이제 오늘 강사된 스님은 그래도 축하하는 날이니까 맨 마지막에 던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스님 옷을 다 던지니까 다른 옷을 착착 받아가 옆에 놔놓는데 이 강사 스님이 맨 마지막에 던지는데 그 스님 옷을 받자마자 갈기갈기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스님 참 복도 없어.
스님 오늘 그 십몇 년을 공부를 해서 강사가 오늘 내가 축하하는 날인데 스님 호식장을 팔자라 나가가지고 대중 스님들을 위해서 스님이 희생을 해야 되겠다. 나가주세요. 그래 이 스님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 순간 휙 하면서 호랑이가 그 스님을 낚아채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 아침에 동이 이제 터가지고 모든 대중 스님들이 종을 울려가지고 그 산에 그 스님 시체라도 먹다 남은 뼈라도 수습하려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온 산중을 헤맨 거예요. 근데 스님이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배구난 바로 옆에 약간 상등성이가 밋밋한 데가 있는데 거기에 반듯하게 누워가지고 있는데 훼손이 전혀 안 되고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시체가.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호식장한 발자가 호랑이한테 안 먹히고 아주 깨끗하게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남자 제일 중요한 부분만 딱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그 스님한테 가졌던 연모의 정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가질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생각들이 뭉쳐져 가지고 호랑이로 태어나가 그 호랑이고 내가 그 스님을 이제 잡아간 거죠. 그래 가지고 자기 소원대로 그 중요한 부분만 딱 떼가는 그 뒤로부터 통도사에는 호랑이 기운을 없앤다 이래가지고 큰 돌을 2개를 마당에 놔놨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그 돌을 뭐라고 부르냐? 호압석이라고 부르요. 예, 호랑이 기운을 갖다가 누른다. 이래서 호랑이 호자에다가 누를 앞자. 이래서 호압석이라고. 그게 돌 2개가 위에 하나 있고 밑에 하나 있고 2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통도사 가시면 그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면은 스님네들한테 여기 화합석이 어디 있냐 물어봅니다. 자,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그 뭐 처자가 그 스님을 그 했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그 처자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런 일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아가씨가 그 스님하고 결혼해 살았으면은 과연 죽을 때까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겠느냐? 아닙니다. 한 3년쯤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그 처녀가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그 간절하고 그 애절한 그 마음, 그거는 그때는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근데 세월이 지나면 왜 다른 마음이 생길 수 있겠느냐? 그 마음은 하나인데. 그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럼 대체 뭐냐? 그 마음에 우리가 지금 쏟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요래저래 한데 그걸 옛날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친 원숭이와 같아 이렇게 원숭이가 여 갔다가 저 갔다가 조금 더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마음은 지금은 이래 있지만 이 생각이라는 게 여 갔다 저 갔다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 마음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내 마음이 어떻다라고 말하기에는 참 어려워요. 내 마음은 굳건하다 과연 그러냐? 자기가 자기 마음 모르는데 무슨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라는. 자, 여기서 핵심 부분이 나옵니다. 부처님이 우리의 이 생각을 모두는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가 인식하고 이 삼라만상, 온갖 세상, 이것을 우리는 보통 일체라고 부릅니다. 그죠? 일체가 뭐냐? 세상 삼라만상이 모두 일체다. 하나다는 거죠. 일체.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일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라는 것도 일체잖아요. 부처님한테 누가 물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일체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다른 말로 이 우리가 말하는 우주라는 거, 세상이라는 거, 내라는 거, 마음이라는 게 이게 일체니까 그게 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해답, 이제 이게 이어서 중요한 해답이 나옵니다. 부처님 그 해답을 뭐라고 하셨느냐면요. 12처가 일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기억 다 하시면 12처가 일체다. 그럼 12처라는 게 뭐냐? 12처는 육근과 육경이 12처입니다. 그럼 육근이 뭐냐? 안, 이, 비, 설, 신, 의. 너무 잘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불교 교를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배운 거라. 요게 육근입니다. 자, 눈이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눈을 통해서 모두 다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은 세상 인식하는 방법이 눈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저 산이 너무 푸르고 아름답다. 요새 봄꽃이 너무나 이쁘다. 이런 말 할 때 눈이 먼 분들은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떻는지 모릅니다. 그 색깔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산이 있구나, 나무가 있고, 저 벚꽃이 아름다워도 그 눈이 먼 분한테는 그게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게 존재는 하지만 자기가 인식이 안 되니까 그건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런데 그 사람은 뭘로 인식을 하나? 산이 아름답다, 나무가, 꽃이 이쁘다, 이걸 뭐로 인식하나? 귀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해줘서. 아, 벚꽃이 저렇게 화사하게 피다. 그 귀 딱 듣는 순간, 꽃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눈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듣는 거, 이거 뭘로 듣습니까? 귀로 듣거든. 요거를 뭐라냐면 이근이라고 부릅니다. 눈으로 보는 거는 안근이라고 부르고, 뒤에 전부 다 근자가 달려가 있죠. 그래서 육근이라고 할 때, 안, 이, 비. 비는 뭐냐? 코잖아요. 코는 냄새를 맡기 때문에 이 비근이라고 합니다. 안, 이, 비, 설. 혀는 뭐냐? 맛을 보니까 설근이라고 부릅니다. 요 뿌리가 없으면 인식이 안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혀가 잘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근이 잘려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것이 이 6가지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하는 도구들이 전부 근자가 다 붙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인식하는 대상이 뭐냐 하면은 세상에 있는 존재들인데, 자, 세상에 산과 물이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눈인데, 눈은 뭘 인식하느냐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색깔, 모양을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엔 그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리도 있습니다. 소리가 있기 때문에 내 귀가 그 소리를 듣는 거거든. 그러니까 소리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는 하는 거예요. 천둥 소리가 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번쩍번쩍 하는 건 소리 아니잖아요. 우르릉쾅 하는 게 그게 소리거든. 그 눈에 보이느냐면 소리는 눈에 안 보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말하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말하는 걸 누가 인식하나? 내 귀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귀가 듣기 때문에 아, 소리라는 게 세상에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 냄새가 보입니까? 냄새 안 보입니다. 그런데 냄새가 우리가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아, 냄새라는 게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향냄새 맡으면 향기롭구나. 또 뭐 이렇게 시궁창의 냄새를 맡으면 시궁창에 안 좋은 냄새 나구나. 그 냄새 보이지는 않지만 있는 거예요. 맛도 그렇습니다. 맛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 근데 우리는 맛을 느낍니다. 근데 이 느낄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대상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하나는 눈으로 보는 것, 그건 실제 보이니까. 그 다음에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마음 같은 그거, 그 두 가지는 우리가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그 촉감이라는 것도, 촉감이라는 눈으로 보긴 보지만 이렇게 닿아야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책상에 내 손이 딱 닿으면서 눈을 감고 이렇게 하면 이게 책상인지 나무인지는 모릅니다. 새로 만든 것도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책상일까? 모르는 거예요. 눈을 뜨고 봐요. 이 책상이구나. 이건 무슨 휴대폰이구나. 이렇게 느끼지. 눈 감고만 맞으면은 모양새가 비슷하긴 한데 이게 맞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촉각이라는 것도 이게 정확성이 없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다 뿌리 끊졌습니다. 이거 왜냐면 몸으로 닿기 때문에 내 손만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이 가슴이 가거나 허리가 가도 그 딱 만지면 느낌이 오잖아. 이 물체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걸 몸으로 느끼는 거니까 그걸 신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안, 이, 비, 설, 신까지 했죠. 어는 이 모든 5가지를 사용해서 느껴지는 그 느끼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마음이 불교에서는 의건이라고 부릅니다. 내 뜻으로 느껴지는 거. 그래서 우리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 6가지,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존한다는 말하고 나는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나는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온갖 말 다 하는 거라고. 왜? 그 6가지 때문에. 만약에 그 6가지가 분리가 되면은 우리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기능을 상실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능들이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6가지 육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진실한 거잖아. 이건 변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 내가 인식하는 그 밖의 것들, 정말해서 내가 인식하는 이 육건의 밖의 것들, 예를 들면은 세상의 만물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게 내가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밖에 있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 하냐면 육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첫째 경이 뭐냐면 색경, 색성향미촉법 있잖아요. 요게 육경이 되는 거예요. 육경이라고 하니 우리가 경치가 좋다, 경지가 있다 할 때 그 경자를 쓰거든. 경계라는 말도 그 경자를 써요.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대상이라는 뜻이 그 경자거든. 그러니까 색경이라면은 바깥에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눈에 보이는 색깔과 모양새, 요게 색경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는 소리 성자거든.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의 경계들. 그게 이제 귀로 통해서 들어오니까, 그건 내가 귀가 인식하는 그 대상들이 소리잖아. 그런 경. 향경, 색성, 향할 때 향, 냄새의 경. 이렇게 해서 그 하나하나의 대상들이 내 육경과 그 육근과 육경이 서로 딱 맞을 치는 거야. 그 합해서 뭐라고 부르냐? 12처라고 부르는 거야. 부처님이 요거 말고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는 없다. 그러니까 12처가 일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도 의경에 의근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이 육근에 속하 있으니까 육경과 육경이 합해서 12처.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처가 일체니라. 12처가 네 마음도 되고 삼라만상도 되느니라. 이 말이잖아. 그러면은
네 마음이 어디 있노? 라고 물어보면은 내가 6가지 검이 여기 있으니까 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냅니다. 그 내가 누구? 이렇게 물어보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야. 모르는 거야. 왜? 불교에서는 원래 내라는 것은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 이거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이건 이렇다 저렇다 하고 육조 해능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육조 해능 스님의 라이벌이었던 신수대사 같은 경우는 마음은 거울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이야기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럴까? 여러분 육조 해능 스님 이야기 너무 잘 알죠. 육조 해능 스님은 원래 그 나무를 팔아가지고 생계를 건건히 이으면서 어머니를 봉양했던 사람인데 일정무식이었잖아요. 어느 날 장에 나무 팔러 갔다가 어느 사람이 건강경 이런 소리 듣고 마음에 열리는 바가 있어가 이제 공부하러 간 거예요. 스님 노릇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공부하면서 위에 이제 홍인이라고 하는 어른 스님이 이제 자기 자리를 물려줄 때가 돼가지고 여러 스님들한테 공부를 합니다. 너희들이 마음 공부를 했는데 마음 공부 잘해가지고 뭔가 마음이 열린 사람이 있으면 시를 한 수 써라. 그러면은 내가 읽어보고 괜찮으면 내가 인정해주겠다. 근데 뒤를 잇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수 스님이 그 당시에 이제 아주 여러 수천 명이 대중이 같이 사는데 이 신수 스님이 그것이 제일 훌륭한 분이라 그분이 시를 써가지고 딱 이제 그 큰 스님 방 앞에 붙여놨는데 큰 스님 밖에서 나보고 또 읽어보니까 시가 그런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와 같고 이제 보리수와 같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울과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이 거울 갖다가 때때로 닦아가지고 마음의 거울에 때가 안기도록 해야 된다. 먼지가 안 남도록 해야 된다. 이런 시를 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홍인 스님 그 시를 보더만은 시가 너무 훌륭하다. 이 사람 내 뒤를 이을만하다. 여러 스님들 전부 다 애하라. 이래 거기서 이제 몇천 명 되는 스님들이 그걸 애우고 다녀요. 그런데 이 해가 스님은 그 말을 더 듣더만은 그 이제 글자 좀 아는 스님을 불러가지고 나를 그 시가 있는 그게 좀 데려다 달라.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도 시를 한 수 쓸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글씨를 좀 써다오 하는 거 한번 써주게. 그래 좀. 이 스님 뭐를 하느냐면 몸은 본래 나무가 아니고 저 앞에 스님하고 완전 반대되는 시를 썼어요. 마음은 본래 거울이 아니다. 마음이 거울이 아닌데 무엇을 털고 무엇을 닦을 거냐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남긴 말씀 중에 육조 어록에 그 육조 단경이라는 책에 이 말이 가장 핵심적인 말입니다. 그걸 이제 한문으로 뭐라고 하냐면 본래 무일물. 원래 한 물건도 없는데 뭐를 거울이라 하냐. 그러니까 육조 스님은 마음이라는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 불교에서 늘 말하는 게 번뇌를 없애라 이런 말하고 탐진치 삼독을 없애라 이런 말하고 또 희노애락에 대해서 즐겁고 슬프고 행복하고 이런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무디져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간단합니다. 불교에서 그거 없애라고 불교 수행 30년 40년 안 해도 됩니다. 뭐냐면요, 우리 뇌에 희노애락을 관장하는 뇌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만 딱 없애버리면요 희노애락을 못 느낍니다.
현대과학이, 뇌과학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부분을 딱 떼버리면요, 냄새를 맡는 감각을 잃어버리고, 어느 뇌 부분을 제거를 하면 듣는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전부 다 통제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일체가 12처라고 한 말씀은, 왜냐면 이 뇌도 12처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게 다 조성되는 거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깨달으면은 여러분 자신들이 분별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오늘은 요만큼 하겠습니다. 다음 2탄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